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맨 처음에 설교 들어가는데 조세호 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오늘 설교랑 또 연관되기 때문에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너 이번에 그럼 너 안재호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야?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틀어주십시오.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같은 연예인 동료는 왜 무조건 내가 갔어야지. 안녕하세요. 네, 거기까지. 반갑습니다. 거기까지. 이게 뭔 소리요? 그러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예배 시간에 틀으니까 되게 썰렁하네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셔서 그러신지 이것 때문에 조세호 씨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식에 참석하냐고, 초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참석하냐고,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프로 불참러라는, 프로 불참, 계속 불참한다는 그런 뜻으로. 근데 여기는 초대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초대 가운데 있습니다. 열렬한 초대장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다. 예배로의 초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참러 되지 마시고 참석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지 못했어도, 아무리 내가 죄책감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든지 생명의 양식을 먹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는 뭐가 없냐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한계가.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부른다고요? 길가에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여러분들도 거스르지 마시고 자격 아무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면 주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데 은혜를 전혀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까 조세호 씨처럼 불참하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가기 전에 의무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주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생명의 양식이라도 먹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합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 부름 받기 전까지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사람 외에 또 안타까운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예배는 나왔는데 예배에 마음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기대가 없어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꼭 이들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기는 왔어요. 근데 뭐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보기로.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를 놓고 위로를 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뭐만 보려면 구경하러 나왔어요. 구경.
그래서 이들에게는 진짜 구경도 안 시켜주세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요.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핑계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시고 생명수를 주길 원하시는데, 누구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냐면 불참하는 사람 외에 구경꾼들. 이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장사하러 나왔든지 아니면 점탐하러 나왔든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 와서 정탐을 하겠지. 정탐하러 나왔든지, 아니면 자기 이득, 자기 욕구를 해결하러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 나왔는데, 그 가족은 여러분 교회에 뭐 하러 왔냐면 장사하러 왔더라고. 핸드폰 장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그분한테 핸드폰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니까 그분한테 하나라도 실적 올려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목사라고 디스카운트를 해줄까 막연히 기다렸는데 디스카운트는커녕 덤탱이를 씌웠어. 비싸게 했어.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뒤로 보니까 그분한테 핸드폰 안 한 분이 없더만. 그리고는 사라졌어. 그분이 핸드폰 한번 다 훑고 간 다음에 사라졌어. 지금도 어디 교회 가가지고 핸드폰 할지도 몰라. 또 어떤 때는 말갛게 양복을 입은 두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코로나 직전인가. 이름도 비슷해요, 두 분이.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적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장사하러 나왔던 거야. 뭔가 광고하러 나왔던 거야.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 받으려고 나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질 않아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찬양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의 잘못이나 그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기껏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더니 나를 뭐라고 한다고. 이름을 거명한 것도 아니야. 이름을 거명한 건 잘못된 거고, 이름을 거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내요.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이 제사를 참석하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창세기 4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받지 않으셨을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예배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미리 준비 기도를 하지 않았나? 혹시나 내가 이번 주에 잘못한 일이 없었나? 회개하는 일이 없었나? 회개를 안 한 일이 없었나?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나? 이걸 돌아보는 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셨다고, 자기 인정 안 해줬다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해주셨겠어요? 진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 제물 드리는 예배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를 바치는, 자기 마음을 바치는,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셔도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예배했으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 없어도 내게 구원 주신 거, 내게 생명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한 것만으로 감사한,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임목사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저도 제 소견이라든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제 해석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합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찬양대의 부족함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어떻고, 아이고 저기 정부가 빠졌네, 아이고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나. 여러분, 겉모습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이게 현혹이에요.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 주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기 쉬워요? 구경꾼이 되기가 쉬워. 구경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구경꾼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주목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려고 주목해야지. 다른 데 여러분들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구경꾼 되지 말아야 돼요. 구경꾼.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구경꾼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가 너무 지루해. 말씀이 집중이 안 돼. 상도교회에 있을 때 왜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설교예요. 그래서 알아. 그리고 집중이 안 돼. 꼬박꼬박 졸아. 그때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집중이 안 될 때 집중. 그래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나마 구경꾼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는 줄 아세요?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오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꼭 뭐가 같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얼마 전에도 이 구절 우리가 나눴었는데 꼭 이분 들어가고 같겠더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들이 맨 처음에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오순절에. 근데 한쪽에서 술 취한 듯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술 취했네?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장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때까지는 구경꾼이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술 취한 거 구경한 거예요. 술 취한 거. 성령에 취한 거.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꼬? 혹시 이 가운데 구경꾼으로 왔을지라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찔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제가 매일마다 몇 번씩 비유를 드렸지만 세상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술 끊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좀 기름진 음식 좀 그만 좀 드시고 뱃살 좀 빼세요. 그런다고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왜?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구경꾼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말 하지 맙시다. 그러면 별 참견이야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냐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둠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고 내가 틀린 게 보이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걸 광고를 해야 되겠네.
슬기로운 부부생활. 제가 했으니까 광고를 해야지. 그리고 필요한 거니까. 슬기로운 부부생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다 실천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도 찔리더라고. 우리 사모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실천하고 계셔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걸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대로 실천하면 가족이 살아나요. 부부가 살아나요. 사랑의 5가지 어느 한 가지만 해도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오거든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야 홍순아 이제 그만 좀 해 이거예요. 너 괴롭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지혜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경꾼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구경꾼이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뭐로 나아가냐면 예배 참여자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뭐가 예배 참여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하는 사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서 설마 임목사 얼굴 보러 오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우리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네요.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부드러워집시다 설교한 거 조금 기억하시죠?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를 했더니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다 보니까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이제 자백하고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이 실패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그래서 화난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예수님을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느냐고, 물 마시러 왔으면서 그릇도 안 가져왔냐고,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면박 줬다는 얘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뭐에 대해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고 하던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주고 아직 자기의 죄책감이 너무 많아서 감히 제대로 못 나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에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든지 찬양이 은혜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서 평안을 얻고 갈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간증 들을 때 제일 기쁘게 듣는 간증 중에 한 가지가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일 성수 계명이라도 안 나오겠다고 마음이 기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도 받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찬양의 고백들이 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복음성도 자꾸 들으시고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맨 마지막에 한 찬양이 사실은 오래전 곡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노출이 잘 안 돼서 잘 못 따라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고 맨날 찬송가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곡이 너무나 많고 은혜로운 곡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이 주일에 이 제한된 공간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오래된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켜보시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찬양 좋은 게 많습니다. 찬양을 노출되셔서 정말 좋은 찬양 고백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예수님 만나러 온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 참석자가 되는 거예요. 참석자가. 근데 제가 왜 아직 예배자라고 안 하냐면 예배 참석자의 한계가 있어요. 참석을 했는데 마음 한구석 하나님께 열어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여기까지. 내 사랑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개인적인 욕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가정이 좀 아파트가 몇 평 좀 커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왔는데 그거 응답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왜 다른 가정처럼 이렇게 펴지질 않고 맨날 어려움 있나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서운한 마음, 그리고 이거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예배에 온전히 몰입이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꼭 오늘 말씀에 나온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에 몰입하거나 하나님 영광에 기뻐하거나 즐거워 춤추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못 돼요. 여인은 상처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쳐놓은 바리케이트가 있는 거 아닌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오지 마십시오. 난 이거는 아직 못 고쳐요. 그런 바리케이트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치라고 안 하세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문 앞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그 바리케이트 친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경찰 우리 바리케이트 잘 칩니다. 저기 종로 아니면 어디죠? 그 광화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경찰들이 차를 어떻게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그 차와 차 사이, 버스와 버스 사이에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바짝 붙여놓나 몰라. 기술이야. 그것도 수출해야 돼요. 진짜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나왔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그게 임목산 때문에 쳐진 바리케이트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목산은 부족해요. 임목산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리케이드들이, 내가 서운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싫어, 별로 불편해, 별로 얘기를 섞고 싶지가 않아, 그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바리케이트가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앞에 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어있는 문이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열어놓은 문이나 똑같은 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마음껏 달락거리는 역사는 제한이 되는 거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마소서. 그 다음 절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떨면서, 상처받아서.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용납하실 텐데 그들이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선입견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지 못한 거지.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바리케이트가 있다면, 그런 장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걷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 신경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케이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비추지를 못해요. 열어제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을 주님 처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언급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쨍 하고 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송창식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쨍 하고 해 뜰 날.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인데 부모님 앞에서 제가 그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쨍 하고 비추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소망하면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문을 닫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추는데 나는 비추지 않아. 내가 결단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안 되냐면 산제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예배가 뭐가 되냐면 내가 죽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일수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전에도 이 말씀 나누는데 산제사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는 거예요. 내 바리케트가 철거가 되는 거예요. 내 문을 여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응답받지 않았다고 서운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으니까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아직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고, 내 고집을 아직 꺾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럼 치료의 광선이 없습니다. 어두운 지하방에는 햇빛이 안 비치니까 곰팡이 피잖아. 제가 그러다가 비염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다가 물이 흘러내리는 지하방이었어. 거기는 곰팡이가 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햇빛이 비쳐야 돼요. 창문을 활짝 열고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량한 내 주장 해봤자 뭐해요? 내 고집 내려놓지 못하는 거 아직까지 붙들고 있어봤자 뭐하냐고. 아무 쓸모없어. 아무 쓸모없어. 여러분들을 은혜를 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참여자에서 뭘로 나아가요?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계셔도 여기서 진정한 예배자는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찾음이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창피한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장막도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껏 마을에 가서 여기에 나의 과거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선전하면서 예배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자. 아까까지는 누구였어요? 예배 참석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꼭 뭐가 같냐면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고생을 다 했고, 그래 나이 먹어서 그 허리도 구부러졌는데 자녀들을 전화를 해서 찾아가려고 해도 자녀들이 안 만나줘. 어디로 숨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피와 같은 자녀들인데 지금 꼭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숨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적용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도 그게 적용이 한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뻐서 뛰면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흑인교회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흑인교회가 그래요. 잘하면 You're right! 뭐 그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기저기서 박수 치고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 맞다고 하면 박수 치면 맞습니다! 막 하면서 좀 살아있는 예배, 잠잠한 예배가 아니고, 잠잠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여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자 되지 마시고 예배, 진정한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내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내 고집, 내 자아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려놔야 산 제사가 돼야 돼요. 내려놔야, 내가 죽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부름 받는 날까지 매일마다 예수님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경꾼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인데 다가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생명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을 많이 찾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를 알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이 매 일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립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춤추며 뛰며 소리질러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주님 만나서 매일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김경규 성도님 머리 위에, 장영교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비길